올해 추수감사절 주제는 없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갑자기 수업이 취소돼서 휴강 되면 막 신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그 비싼 등록금 내놓고 휴강 그러면 와! 좋아했는지. 네. 제가 그 군대 군복무할 때는 예정된 작업 취소 그러면 우와! 그리고 이제 훈련 취소 그러면 완전히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삶과 생존에 필요한 절박한 것들의 결핍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오늘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게 이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요약했는가, 그 성경 전체를 요약을 누가 제일 잘했는가, 이거 여러 가지 막 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거의 그 최고로 치는 게 하박국입니다. 네. 너무 잘 한 줄로 요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이거 이제 오늘 찬양은 아주 딱 적절한 옛날 찬양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렇게 박수치면 부르는 그런 노래. 이겁니다, 이거. 결핍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하박국의 두 가지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뭔가가 없으면 짜증부터 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다. 짜증나.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안 돼. 이게 웬 말이니? 와이파이가 없으면 이게 난리 나죠. 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막강한 강대국 갈대아의 침략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인데 이때 감사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시를 묵상하면서 이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1절, 2절입니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까 시기오노시라고 했는데 개선행진곡처럼 열광적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막 그랬는데 이 앞부분은 이제 없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꽝꽝꽝 이렇게. 이 주께 대한 소문이란 부정부패로 썩을 대로 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갈대아라는 무시무시한 군대의 침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입니다. 이런 곤란한 일은 보통 좀 미루고 싶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침략이 있다 치자. 그래도 언제 오면 좋겠습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오면 좋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오히려 최대한 빨리 자기 시대에 이 일을 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제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당할 것이라면 그냥 기꺼이 당해라 하는 말인데 이게 좀 꽤 도움이 됐습니다. 하박국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갈대아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을 나타내 주소서. 우리가 침략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일의 부흥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부흥, 이것은 다시 흥한다는 뜻입니다.
문예부흥, 그죠? 문예부흥할 때 그 부흥, 르네상스, 그 부흥입니다. 이제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흥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한 징계라는 뜻이죠. 우리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 아프지만 메스를 대서 잘라내고 새 살을 돋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 영원히 병들고 신앙이 오염된 그 이스라엘이 단단히 징계를 받은 후에 그들의 영혼에 새 살이 돋는 것을 보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대수술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침략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매를 맞긴 맞아야 되는데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징계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JBF 청소년들 부모님께 맴매 맞아본 적 있습니까? 네. 사랑의 매 말이죠. 사랑의 매. 요즘 이제 학교에서 이제 때리면 큰일 나죠. 우리가 워낙 많이 이제 맹매를 맞고 자라가지고. 네. 사랑의 매. 근데 이제 폭력과 사랑의 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때리는데 팔이 아프면 폭력이고 마음이 아프면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부응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흥한다. 다시 흥한다. 우리는 한 번 망하면 다시 흥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너무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아가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망가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유명하고 재능이 많은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여기저기 중복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완전히 너무나 유명한. 그들이 이제 공황장애로 쉰다거나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서 약을 먹여야 잘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니까. 근데 이 한 번 실패하는 끝이라 이 생각은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사망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나 좌절, 때로는 추락을 허용하는 이유는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게 하시려는 주의 일입니다. 부흥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리바이브 혹은 리뉴입니다. 낡은 건물을 부셔버리고 새 건물을 지으면 이게 리뉴가 되죠. 완전히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리바이브는 이 바이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니까 바이브가 만세라고 영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만세.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브는 참 생명, 영생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부흥하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주의 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하박국 3장의 노른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무적의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적의 전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긴 찬양입니다. 예, 여기 이제 3절에서 7절 앞부분은 그 먼 과거에 하나님의 승리를 회상을 해요.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예로부터 그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제 이 부분은 대만에서 오신다, 바란산에서 오신다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 시내산으로부터 오는 과정에 있는 산들입니다. 그 산들. 대만산과 바란산. 근데 거기서 막 오시는데 막 빛이 나고 막 그 앞에 역병과 불이 막 이렇게 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게 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출애굽의 영광과 가나안 정복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지명이 나오죠. 앞에 대만과 바란산, 구산과 미디안 이렇게 네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픽 실력이 안 뛰어나서 이걸 이렇게 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 물방울.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미디안이고, 대만과 바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적들을 물리쳤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구산은 이쪽이에요. 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기억나시죠? 구산 이쪽.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거는 사사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침략한 것을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가 이제 구산의 장막을 흔들었다. 미디안도 나중에 또 침략하잖아요. 근데 미디안도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런 주변의 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치면 이 승리들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막 명량해전에서 열세척으로 330척을 물리치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30만 별동대를 수장시키고,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10만으로 당 태종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한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 그 다음에는 이것은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하박국 당시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역사들입니다. 중간에 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라는 뭐냐면, 그 셀라 전에 쫙 이렇게 올려서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악기 다 멈추고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잠시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 셀라가. 그리고 나서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묵상하는 순간에 이제 셀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이다 이건데, 그 나일강 삼각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강이 땅을 쫙쫙쫙쫙 쪼개놨잖아요. 이게 이제 마치 뭘로 보이냐면, 활을 딱 쐈을 때 뭐가 툭 쪼개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다를 막 밟았다 막 이런 거는 이제 파도가 팍 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밟은 거다. 그런 묘사. 그 다음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 하나님이 이렇게 탁 쪼개니까 막 산들과 물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항복했다.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왜 분노하시고 병거를 모시며 활을 쏘십니까? 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쫙 드러내버렸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강, 바다, 뭐, 큰 물의 파도, 이런 단어들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앞에서는 주로 산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강하고 바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큰 그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피조물, 뭐 산이나 강과 바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신, 산의 신 다 있잖아요. 다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신다. 그들의 보호자들을 다 깨뜨리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이제 절정이 뭐냐면 우상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긴 것이 해와 달입니다. 11절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해와 달. 가운데, 정확히 가운데 나옵니다. 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큰 전투가 이제 기브온 전투인데 거기서 해와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저녁이 어두워지면 다 이제 피해서 숨어버리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바람에 잔당을 전부 소탕하고 중원을 장악하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신 이유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머리를 치신 것이고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밟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정착하기까지 장애물이었던 대만, 바란산, 미디안, 구산 그냥 정복됐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그 장애물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대적들의 머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분노로 치신다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창으로 머리를 치셨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그들을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무서운 질병을 밟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쾌락과 재물로 끈질기게 유혹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거룩한 영혼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가장 좋은 길, 더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셋째,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흉악한 갈대아 군사들이 치러 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오들오들 떨렸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자가 떨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보통 때는 무화과 또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올리브도 열려서 달콤한 열매들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죠. 논밭은 황금 들판을 이루고 양이 젖을 주고 소가 논밭을 갈게 하는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없게 됩니까? 전쟁과 약탈을 당하여 털털 털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처량한 장면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잠시 갈대아의 침략과 약탈을 허용하시지만 곧 주의 입이 부응하여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패배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현재 이 환난은 부흥을 위한 징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슴이나 사냥들은 높은 곳으로 곧잘 다닙니다. 사진들을 좀 찾아보셨죠? 네. 이게 이제 댐인데요. 댐을 이렇게 아주 깎아지르게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게 사냥들이 막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보면은 발가락 갈라진 이 산양과 사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벽을 다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네, 이런 사진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보기만 해도 오구미절에 이런 데를 다 뛰어다녀요. 얘네들이 바위 같은 데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맹수들을 너무 쉽게 피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이제 초원이 있는지 다 보고 다니는 겁니다.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 묵상하고 노래할 때 이 현실에 두렵고 떨리는 데서 딱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눈이 좁아지지 않고 눈이 넓어졌고 근시한 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면 뭐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곳간이 비었지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창조를 위한 파괴이고 더 큰 영광을 위한 사실은 작은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관광 명소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없고 학교 교실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대한 대학 건물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고 극장에 관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당에 예배하는 신자들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이중규 목사님하고 몇 분하고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너무나 참담한. 예. 근데 이제 가까이 보면 그렇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고 20 몇 년 만인가 30 서울에서 밤에 별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 예. 네, 직장인들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던 잦은 회식과 야근이 거의 없어졌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이 없죠? 네, 제자 훈련이 멈췄는데 사역의 짐을 잠시 벗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기도 모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교회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또 하나 있더군요. 힘들 때 울면 36, 참으면 26, 웃으면 16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웃습니까? 힘들면 힘든 거죠.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